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고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이끌어달라고 함께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주셨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온전히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 높여주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당당하신 이름 당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당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함께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묵두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케 세워져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베풀으신 각양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기운을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로 오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하루하루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와 교회 활동에 문제가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행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종이마을 한국학교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아이들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노환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빠른 회복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도 오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 힘입어 한 주간 승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말없이 예배를 도우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참된 승리를 맛보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몇 년 전에 그 한국 TV를 본 한국 TV 프로를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유명한 영화 배우 두 사람이 어촌에서 잠시 살면서요 그 지역에서 나는 준비물로 삼시세끼를 직접 해먹는 그런 프로입니다. 아마 제목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온갖 양념들을 다 가져가서 김치도 담고 바다에 가서 홍합도 따고 또 물고기도 잡아서 그렇게 직접 요리를 해먹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배우들은요 이 담당 PD가 제시한 메뉴를 만들어 먹으면서 미션을 완성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담당 PD가 아주 개구장이입니다. 요구하는 그 메뉴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메뉴를 요청을 하면은 이 두 배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분은 정말 요리를 잘 하더라고요. 요리를 너무너무 잘 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한 분은 그 전문가로부터 직접 이렇게 그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요리를 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 어촌에서 거기서 직접 잡은 고기와 그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을 것입니다. 참 즐거운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 배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내가 배우인지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두 마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본업이 영화 배우인데 방송을 통해서 계속 요구되는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영화 배우인지 요리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비슷하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만나는 어르신들은 참 다양했지만 하시는 말씀은 다 공통적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오셨대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힘도 다 빠진 그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이민자의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지으신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으셨어요.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또 내일은 어떻고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마 똑같은 삶들을 반복해서 사실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시고 또 애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허무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잘 살기를 원하시죠? 대답하신 분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나이가 어린 분들도 다 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여행 가고 싶을 때 마음껏 여행 가고 사는 이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지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잘 사는 삶은 무엇이냐? 내 존재 가치가 높아져서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존재의 목적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감당하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른 존재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고 또 살고 사고 파는 장사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거대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했고요. 또 문화도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너무나 이렇게 개방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고요. 또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매우 방탕한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서로 차별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법정 소송을 또 걸기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음행을 저지르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은사는 매우 풍족한데 삶이 따르지 않은 매우 미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걸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인사말로 쓴 글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신비로운 깊은 의미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자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많은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많은 바울 서신마다 그 첫 서두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매 서신 그 첫 구절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들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도전이 무엇인 거니? 사도성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부적격하다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당시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지식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운명가입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요, 토론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얼굴도 그렇게 호감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사도성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도 잘 못하면서 얼굴도 그렇게 썩 잘생기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내용들 중에 아마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이 가장 아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며 세워져 가야 할 동역자인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공격을 하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이다. 아주 심한 말로, 험한 말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공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지목을 했어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 않았냐? 너는 얼굴이 그게 호감형도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논리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통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얼굴도 조금 호감이 가고 저처럼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 수도 없고 오늘과 같이 의학에 뛰어나서 잘생긴 얼굴로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도전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한 분도 이런 기도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제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기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제 대답까지 하시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제가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도 안 해보셨어요? 정말 성숙한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채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기도도 한번 올려드려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이 수고할 텐데 제가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귀한 가문도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통하여서 내가 자신 있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며 측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측량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보태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덧입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살아갈 때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는 삶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누가 물어보면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그 모습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와 이 강도사 시절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은 목사 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시험이 어려워요. 그 시험을 패스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저를 놓고 볼 때요,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악거리들이 많이 있는지, 목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왜 머뭇거리냐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주셨던 책망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책망에 의지하여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더욱 엎드리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자신을 살펴볼 때 높아질 것이 없습니다만 높아질 것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하면서 이 초심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제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도입니다. 이 귀한 단어는 축복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저기에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로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가 가운데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불러질 수밖에 없고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성도로 불려지며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은 음행도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고 음행이 있는데 여기에 잘 맞지 않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사가 있는데 여전히 파벌이 나눠져 있고 여전히 음행이 가득하게 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이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좁은 의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재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하나가 되고 모든 문란한 부분들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파벌이 있고
여전히 물란한 그런 생활들이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새로 개발하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물론 방언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주시지 않아서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마련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도 그렇게 패배하고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도인, 우리는 그런 비천한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 사상들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한 가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인 하면은 늘 따라다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동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을 만나서 책망하시며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십니다. 이때 가인은 크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길들을 갈 때 수없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인데 그가 심히 두렵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인에게 한 표를 주시죠. 이 표가 어떤 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가인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표일 것입니다. 그 표를 가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인의 목숨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이후에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한 가지 삶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가 비천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이 보존된 것을 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을 위한 견고한 성을 짓게 됩니다.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게 되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자로서 가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통로자로서 가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묵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죄인의 대명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소망을 소유하고 참다운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빛이 나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세워주셨거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모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들을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처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입니다.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참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추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 순간순간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불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성도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세우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낮은 모습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사를 은사로 여기지 못하고 더 큰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반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는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과다 마땅한 저희들인데 우리는 큰 기대를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세상에 두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고 세우심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소유된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